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99쪽 이사야 1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거니와. 내가 아리엘을 그렇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너에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밭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시끌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물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거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많은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은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 음이니라. 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영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씀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든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에게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시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예. 오늘 29장 1절에 보면 아주 깊은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 두 번이나 아리엘을 강조하면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탄식하며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아리엘은 문자 그대로는 제물을 태우는 그 윗면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리엘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던 도성 예루살렘의 어떤 붕괴와 예루살렘의 적들로부터 침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예루살렘을 치게 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조만간 열방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예루살렘 유다를 멸망시킨 그 제국 또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5절입니다. 마치 세미한 티끌 같고, 또 후반부에 보시면 날려가는 겨같이 그들 또한 6절 보시면 우레와 하나님께서 바라신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강력한 어떤 힘으로 또 다른 열방을 세우셔서 그들을 진노케 또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이제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왜 유다가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유다의 어떤 신앙 상태, 또 유다 이 나라의 모습을 문제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 백성들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닫혀있는 눈과 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이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우회적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었다.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아주 완곡하게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 특별히 맡은 자들, 이 선지자들과 선견자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감겨졌고 하나님 말씀이 덮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모든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 마치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 많이 인용됐던 표현이 요한도 이런 이미지를 갖고 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잘 풀어져서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백성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성경 말씀 11절 보시면 이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다. 이 말씀이 마치 닫혀져 있고 열리지 않은 말씀처럼 전혀 백성들을 가르칠 선지자도 없고 또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백성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유다의 문제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보면 많은 성도들 또 이 땅의 우리 교회들의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에 대한 부족에 대해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어떤 느낌과 감정과 또는 환경과 또는 사회적 참여와 이런 것에 더 몰입하고 정말 자신과 교회를 비춰볼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사회적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분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열정, 열심이 무엇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가?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과 감격, 거기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들이 있기를 축복드리고 이 말씀에 보고 깨닫는 그런 마음들이 더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한 번만에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 그것이 나를 부흥케 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더 나아가 사회를 정화시키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출발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열린 눈, 열린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으니까 신앙도 관습과 습관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말씀이 감동이 있고 정말 말씀을 탐구해서 우리 신앙을 세웠으면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후반부입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면서 이 백성들의 신앙의 삶이 어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말씀에 대한 감동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간단히 말하면 조상들이 가르쳐준 관습과 습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다의 문제점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잖아요. 북쪽은 아예 우상과 거짓된 그런 모습으로 타락했습니다. 남쪽은 뭘 생각했냐면 북쪽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이 남유다도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자신들이 과거에 해왔던 부모님들이 해왔던 그러한 똑같은 방식의 형식과 어떤 율법적 관습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남쪽 유다 나라의 문제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전통적인 방법, 습관적인 또 맹목적인 그런 방법들, 감동과 은혜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신앙,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유다의 신앙생활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또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춰보라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형식이 필요하겠지만 내용이 없고 그 가운데 진실함이 없고 감동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은 없는 형식, 그것은 오늘 말씀에 지적한 사람의 계명대로 습관대로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드리고,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예배에 대한 감격, 그 감격을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예배와 말씀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그것을 꿈꾸며 중보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입술만의 신앙이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람의 계명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진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의 감동, 예배의 감동, 정말 주를 향한 열정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며 삶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는 세상도 문제겠지만 우리에게도 큰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감동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말씀의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와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 기간 동안 우리 교회들이 자숙하며 또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축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